요한은 일곱 교회를 땅의 관점으로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진단을 하는데요. 하늘 관점으로 올라가니까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슬퍼하고 웁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시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은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때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뗀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비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열린다. 이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시는데요.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정복하고 이기려는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평화를 제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사륙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말의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겨우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의 양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층이 소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굶는데 부자는 여전히 여유롭습니다. 불평등, 경제 붕괴를 의미합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땅에 전쟁이 있고 또 이기려고 하는 정복이 있고 경제가 붕괴되고 또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역사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사람의 욕망으로 싸우고 또 살려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경제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반복되는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되고 형통한데 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가?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외치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악에 거하는 자들은 형통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악에 거하는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억울함을 왜 갚아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이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조금 더 쉬되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순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 순교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생각과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진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고통의 시간에, 심판의 시간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택하시고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중심이 무너지고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타이밍을 만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타이밍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마귀의 타이밍 앞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많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다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결국은 마귀의 타이밍에 자기 자신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 그는 아파하고 기도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합니다. 통증은 누구나 다 느낍니다. 통증과 아픔을 느낄 때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감정이 그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아파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이 되고 힘들고 아플 때 기도가 쉬고 그러다 보면은 마귀의 타이밍에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순교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고난과 순교는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마음을 만납니다. 아직도 죽어야 하나? 아직도 고난은 끝나지 않나? 하나님이 왜 개입하지 않으시지? 당시 순교자가 더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매우 듣기 버거운 말씀입니다. 저는 고난이 끝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가 찰 때까지라는 말은 고난이 계속 지속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순교자들의 죽음이 차기까지라는 말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고난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초대교회 입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제거하는 위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때 훈련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되고 그때 불평하면서 무릎 꿇지 않으면 마귀의 타이밍에 노출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향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타이밍을 향해서 이유와 변명으로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 종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심판을 기다리시고 이제는 6째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떨면서 숨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7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인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친다는 것은 그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려줍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노예, 군인, 물건에 표를 찍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는 소속을 말합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황제의 소유가 있습니다. 물건에도 특정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인을 찍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의 온영이 출애굽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머무르면 그들은 애굽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전환점이 유월절인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인친다의 온영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하고 또 심판의 때 하나님은 인을 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별하십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다른 우상을 두고 그것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마음의 중심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인들이 이방 신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동쪽 태양신을 향해 절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겉은 하나님이지만 속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방향을 하나님께 등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시고, 이때 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더라. 가증한 일을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더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실을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구원하시는 영혼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애통하고 탄식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딱지는 나의 보물이었습니다. 딱지를 잔뜩 모아서 솥에다 넣어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뒤 안에 솥이 있었고 그곳에 딱지를 가득 담아 놓았는데, 어느 날 그거 가지고 어머니가 밥을 하셨습니다. 딱지를 태웠다고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그 딱지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말씀 영향력은 약화되고 인터넷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도는 잘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가족들이 이단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굉장히 아려옵니다. 진리를 찾아서 가면 괜찮은데 요한계시록으로 미혹당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려와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치시는가? 믿음을 보시는데 그의 믿음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인치시고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비유와 상징 속에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3장을 보면 예수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뒤에는 어린 양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왜 예수를 직접 말하지 않고 어린 양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지?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어린 양이 자꾸 등장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는 부활을 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권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었으면 이런 기적과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어렵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어린 양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의미에는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간다.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은 위로이면서도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품을 것인가? 로마 황제를 주로 품을 것인가? 여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어린 양의 신앙, 그 길을 나도 가겠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해리슨 포드 주연의 에어포스 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영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테러리스트가 에어포스 원을 점령하고 미국에 잡혀있는 그들의 장군을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그 과정에 에어포스 원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추락을 하는 그 과정에 이제 미국과 통신이 끊기게 되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살았을까? 에어포스 원과 추락했을까?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을 파견했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그곳을 지나던 화물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고 에어포스 원은 추락하지만 대통령은 살아납니다. 통신이 재개되면서 미국에 전한 소식이 있는데요. 그 소식이 이 말입니다. 호출명을 변경합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에어포스 원은 추락을 했는데 대통령이 탄 곳은 화물 비행기인데 왜 여기가 에어포스 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에어포스 원을 비행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에어포스 원은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여도 그 안에 대통령이 떠나면 에어포스 원이 되질 못하고 초라한 화물 비행기여도 대통령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비행기가 공군 1호기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지?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 가치는 내 안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기준입니다.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 점령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 있고 또 로마 제국이 인친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이마에 666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침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인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 여정에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이 단어가 낙인인데 불로 찍는 표, 노예나 군인의 소속을 말합니다. 이건 계시록의 인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고백하는데요.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 자체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 흔적에는 매 맞은 상처 있고 돌에 맞은 흔적 있고 핍박으로 인한 흉터,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영적으로 스티그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인침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라고 하면 바울의 스티그마는 믿음 때문에 생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계시록은 본질적으로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질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는 거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을 쳐서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 그들은 어린 양 예수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았던 내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로마 황제에게 잃어버리진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의 때 기다리십니다. 어린 양 예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납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에 답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